할렐루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기상대에서는 거금 500억 원 들어보셨습니까? 500억 원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일기예보가 예전보다는 잘 맞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슈퍼컴퓨터라고 할지라도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역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오보의 밑바닥에는 슈퍼컴퓨터가 잡아내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세한 원인을 우리는 나비 효과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비 효과란 나비가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날 때 발생하는 아주 미미한 대기 중의 파장을 말합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얼마나 대기 중에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나비 효과가 상상할 수 없는 태풍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가 1972년에 발표한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논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론에서 착안하여 성경 속에 있는 나비 효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람 나라인데 이 아람이라는 말 대신 시리아, 수리아, 다메섹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예를 들면 영어 성경 새 국제 번역 성경 NIV에서는 이 아람을 아람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람을 시리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이 여러 이름이 있는 이유는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신라라고 하겠어요? 고구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백제라고 하겠어요? 가야라고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정확한 국호로 부르기가 애매한 것처럼 당시 2700년 전에 아람도 시리아, 수리아, 다메섹 등등으로 불려지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 아람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시리아입니다. 현재 이 시리아는 IS 때문에 내전에 휘말려서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이 IS의 본거지인 이 라카가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지도를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지도 보여주세요. 저기 제일 중앙에 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주 연접해 있어요. 당시 이 시리아 아람 나라는 벤하닷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주전 860에서 840년 동안 이 벤하닷이 통치했는데 아람의 영토는 아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요단강 북부에서부터 저 북쪽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을 이제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당시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는 이후 예수님 시대에 아람어가 고대 근동 공용어로 사용된 것만 봐도 이 아람 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람은 강력한 제국 이 아수르와 끊임없이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강력한 제국 이 아수르가 서서히 기울면서 아람이 소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주변 나라를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영토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해서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사실 이 아람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하고 남북이 갈라져 힘이 약해지자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운 나만 장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나라를 구한 장군이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로 자신의 살은 썩어 들어가는데, 나병은 지금도 불치의 병인데 과거 2700년 전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병 혹은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라서 힘들기도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이 나병을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천형. 그러니 나아만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암에 걸렸거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 의술이 발달되어서 암 검진을 초기에 할 수 있고 설령 암에 걸렸을지라도 완치율이 높아서 올해 발간된 이 국립암센터의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간 2010년에서 2014년 동안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1993년에서 95년에 41.2%가 생존했는데 대비 그 29.1% 거의 30%가 생존율이 올라갔습니다. 또 2001년에서 2005년 대비 16.4%가 생존율이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암에 걸려도 10명 중에 7명은 생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암에 걸렸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잘 관리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완치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암이 아니라 지금도 불치의 병이라는 나병이라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은 이 불치의 병, 나병을 치료받았어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했어요. 2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붙들어온 전쟁 포로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집에서 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글을 쓸 때에도 어린 소녀라고 했으니까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로렌츠 박사가 말한 나비의 날개짓입니다. 이 날개짓이 불치의 병, 나병에 든 나아만 장군을 고쳤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진 작은 생각, 여러분이 얘기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왜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을까요? 나아만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병에 든 나병 환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아만이 건강할 때는 어린 소녀가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 한마디더라도 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에게 그렇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 계집종이 어떻게 얘기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든 나아만은 하늘 높은 기세가 꺾이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나비가 날개짓을 해도 그 바람에 고목이 넘어갈 수도 있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런 때가 단체로도 올 수 있고 개인으로도 올 수 있고 가정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단체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자 오순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3,000명, 5,000명의 유대인들이 단체로 베드로의 설교에, 즉 성령의 날개짓에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가족으로는 고넬료와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간수 집의 식구들이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한꺼번에 집안 전체가 돌아왔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단체로 가족으로 개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까? 이게 나비 효과인데요.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3,000명이 5,000명이 그리고 가족 전체가 또 아주 강팍할 대로 강팍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만을 치료한 첫 원인인 날개짓이 무엇입니까?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였어요. 내 말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어린 소녀가 나만의 부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듣고 여주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했다면 영영 나아만은 치료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였어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를 그대로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또 곧이곧대로 아람 왕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전달 과정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어린 계집종의 말이, 그것도 호적도 없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온 여자아이의 말이 아람 왕 앞에까지 보고가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나아만에게 전달합니다. 나아만이 이제 나병이 들었으니 당신 나라에서 고쳐줄 수 있다고 하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 당시 여호람 왕인데요, 아주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한 어린 소녀가 한 말의 날개짓이 아람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궁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이 문제를 오해해서 아람이 전쟁 꼬투리를 잡으려고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양국 간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린 계집 아이의 말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가 전달되자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옷을 왕복을 찢으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왜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인 시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날개짓, 여기서 옆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어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날개짓,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이 필요해요. 그 날개짓, 즉 믿음과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과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선지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확신과 믿음의 말 한마디가 군대 장관 나아만의 부인과 나아만 그리고 두 왕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에 찬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냥 수다 떨어서 그냥 막 1시간, 2시간 얘기한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이 소녀가 얘기한 그 믿음과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나라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소녀가 가졌던 불치의 병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 믿음과 확신으로 불치의 병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었어요. 조정의 신하들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엘리사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궁중에서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이제 나아만의 치료에 구분능선을 이제 넘은 거예요. 구분능선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자기 집 앞에 와 있지만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만 하고는 내다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외교적으로나 손님을 맞는 큰 결례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때 나아만은 머리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감히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내가 이스라엘 왕 앞에 설 때 이스라엘 왕도 내 앞에서 벌벌벌 떨었는데 감히 선지자가 나를 홀대해? 아주 괘씸하구만. 그래서 치려고 뭐고 다 때려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은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틀림이 없는데 왜 당신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의 생각은 사실 허술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아주 치밀한 자기 주장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 어떻어요? 그 나아만의 생각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선지자가 자기 앞에 딱 서서 치료하려면 일단 환자 앞에 선지자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참 잘났어요. 하여튼 이 나아만이 잘났어요. 선지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야 되지 않냐? 너무나도 확실하고 치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을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 확신에 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화를 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화를 냈어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은,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건데
왜 당신이 이 말을 안 듣습니까?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나아만은 너무나 확신에 찬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선지자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 생각이 선지자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일, 자기의 나병을 고치는 일까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하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큰일을 그르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분노하면 큰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 못합니다. 분노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열심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여섯 번째, 여기서 넛지 들어갑니다. 자, 넛지 어떻게 하죠? 옆 사람 찌른다고 그랬죠? 넛지 들어갑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나아만은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냈지만 그 주위에 좋은 참모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본문에 그의 종들이 한 것을 보니까 2명 이상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아만을 설득했습니까? 하인의 첫 마디가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하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종이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장군님, 뭐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각하, 장군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총사령관이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호칭이 좀 약간 당황됐어요, 저는.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종이 상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같이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최고의 대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아만이 화도 잘 냈지만 돌아서서는 하인의 이야기 듣고 그 말을 따릅니다.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하인의 말대로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하인이 자기의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이 하인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하인이 자기의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설득했어요? 누구의 말을 반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설득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반복했던 것이에요. 참모가 말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참모가 넛지 있는 충언과 조언을 한답시고 자기 논리나 자기 철학을 너저분하게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넛지 있는 충언과 조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귀 기울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누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넛지 기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넛지를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넛지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 남자는 세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데요. 어머니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아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내비게이션 아가씨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옆에서 쿡 넛지 있게 찌를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남자들은 아내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없이 아멘 해야죠. 옆구리 찌를 때 안 들으면 바로 허벅지 꼬집힙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성도는 아내 얘기도 들어야 되고 누구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구리를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구리를 찔 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구리를 찌를 때 잘 들읍시다. 놀라운 사실은 본문 14절에 보니까 나만의 살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은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좋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런 치료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중요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가 한 말 한마디가 전달되어서 아람 왕에게,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어 결국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만 장군은 나병에서 깨끗이 치료함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로 사람을 많이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넛지 해줄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과 확신의 말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 어린아이 같은 부들부들한 몸과 마음으로 더 좋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찌르면 순종합시다.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찌르면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옆구리를 찔러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가 화만 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화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찌르는데 우리가 듣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넛지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잔잔하게 넛지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분노하고 화내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분노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순종이 생활화되고 순종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옆구리를 찔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며 화냈던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내 생각,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회복과 치료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